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만큼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있던 일입니다. 한 대기업에서 승진 발표가 있던 날이에요. 오래된 동료, 이 동료가 결과 발표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그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오랫동안 관계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자네라면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 여러분, 이 둘 관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후로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농담이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요, 그동안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상대를 향한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이 말에는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자네 정도라면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정말 자네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정말 내가 제일 잘하는데 회사가 보는 눈이 참 없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은요,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입에서 나오지만 어떤 말은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어떤 말은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말이라는 것은요, 멀리에서 크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자리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터에서 시달렸습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요.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집에 들어오는 순간 무엇인가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집에 문을 딱 열었는데 현관에 신발이 어질러져 있어요. 거실도요, 어질러져 있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요, 집안의 온도는 떨어집니다. 방금까지 웃고 있었던 아이는 조용해지고 배우자의 얼굴은 굳어지고 그 따뜻한 집이 어느 순간 차가운 집으로 변해버려요. 그때서야 이 말을 던진 사람이 정신 차리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죠. 집에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쳐있고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무너진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가시로 날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밖에서는요, 조심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는요, 최대한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져요. 아이에게는 말합니다. 네가 그럼 그렇지. 또 배우자에게 말해요. 당신은 맨날 그래. 또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왜 또 그러세요? 이런 말들 하고 나면요, 후회가 몰려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이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요. 우리가 던진 이 말은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더 아픈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심코 들은 그 말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나도 내 마음에 남아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상대방은요, 기억도 못합니다. 지나가듯이 농담처럼 한마디 던져요. 그런데 나는요, 그 말을 여전히 생생하게 그 상황까지도 기억합니다. 어떤 날은요, 누웠는데 그 상황이, 그 말이 계속 떠올라요. 부모님에게 들은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그럴 거면 그만둬라. 이런 말들이 내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요, 멍들어요. 그런데 이 멍은요, 시간이 지나면 빠집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맞은, 이 말로 맞은 상처는요, 몇 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말이 헛나왔어요. 내가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정말 그럴까요? 그 말이 아무 이유 없이 나온 말일까요? 그 입이
우연히 튀어나온 말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말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 깊은 곳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걱정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두려워하실까? 오늘은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답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은 먼저 나무와 열매 이야기로 말문을 여시지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요,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면 감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복숭아나무에서요,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열매를 보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은요, 마음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곧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마치 나무 열매가 이 열매로 자신을 드러내듯이 사람은요, 내 입에서 던져지는 이 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담겨있던 것이 넘쳐 흐를 때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물이 들어있죠. 사실 여러분, 이곳에는 여러분 몰래 커피를 남겨뒀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죠. 제가 뜨지 않았어요.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엎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쏟아지겠죠. 왜요? 이 안에는 물이 담겨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커피가 들어있으면 쏟아지면 뭐가 나와요? 커피가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문제는요, 컵을 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들어있던 것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평상시에는요, 다들 괜찮은 척하며 점잖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툭 건드리는 순간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 마음에 차있던 게 입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앞차를 딱 끼어듭니다. 어떤 말이 나오십니까? 숫자가 나오십니까? 막 이 뜻대로 안 돼요. 욱하는 감정이 나오는 순간 또 숫자 놀이를 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 차있던 것이 입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후회하는 이 말은요,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목사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좀 세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세요, 분명히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도요, 가끔은요 깜짝 놀랄 만큼 세게 말씀할 때가 있었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베드로에게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세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친근한 표현으로 마치 욕쟁이 할머니처럼 우리에게 욕으로 이런 강력한 언어로 친근하게 대했습니까? 아니죠.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주차장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중이라 큰 25톤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막 이 덤프트럭 앞으로 길가로 나가려고 해요. 그때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아이야, 조심해야 돼. 아주 조용하고 교양 있게 말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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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만 안 돼, 가만 안 돼. 멈춰, 멈춰, 멈춰. 아주 강력하고 세게 말할 겁니다. 왜요? 그래야 듣거든요. 왜요? 우리 아이가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 아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위선에 취해서 자기가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서 거칠고 때로는 세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충격요법처럼요. 지금 오늘의 독사의 자식들은요, 일반적인 말버릇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도 악하게 말합니다. 병든 사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일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왜곡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는요, 미움이 아니라 너 될 대로 돼봐라,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그 사랑의 마음, 덤프틀럭 앞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던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우리는요, 한 가지 더 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보면요, 대부분 부드러운 어투였어요. 언제나 따뜻하게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쉬게 하셨고 우는 이들을 안아주셨고 절망하는 이들, 좌절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돌려 보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언어였어요. 세게 말한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정도였습니다. 왜요? 그러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즉 사랑의 마음으로 세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은요, 상대방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별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러면 큰일 나니까 따끔한 한마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보세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미움에서 나오면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이 어떤 마음과 동기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 것은 내 입술, 내 혀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쌓았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곳간, 창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창고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 창고에 무엇인가를 쌓아 놓습니다. 선한 창고에는 선한 것이 쌓여 있으니까 꺼내면 무엇이 나와요? 선한 것이 나와요. 악한 것들이 쌓여두니까 딱 꺼냈을 때 악한 것이 나왔다면 그 안에 악한 창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내 마음 창고에 무엇을 쌓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내 입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원망을 쌓아두면 원망이 나오고, 감사를 쌓아두면 감사가 나오고, 미움을 쌓아두면 미운 말이 나오고, 은혜를 쌓아두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는 힘과 죽이는 힘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말에는요, 온도가 있대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요, 추위에 떨고 있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감싸주는 그 따뜻한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뜨겁게 쏟아지는 말들, 막 열을 내면서 쏟아내는 말들은요, 상대방에게 화상을 입힌대요.
여러분, 우리가 화상 입어보셨습니까? 몸의 화상이라는 것은요, 흉터가 남아요. 몸도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흉터 얼마나 오래 남겠습니까? 그 마음의 흉터가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40년 넘게 연구한 존 가트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을 경멸하는 거래요. 뭐라고요? 경멸하는 거. 비꼬고 무시하고 깔보는 말들, 부부 사이에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혼한대요. 그러면서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관계가 되려면요, 부정적인 말 하나에 긍정적인 말 5개는 있어야 된대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독한 말 한마디가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 5마디로 겨우 그 일을 덮을까 말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리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을 다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 말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누가 넘어지면요, 위로보다 팩트를 먼저 말할 때가 많아요. 거봐, 내가 그런다고 했지.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잖아. 내 말을 들었어야지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말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팩트라는 것이 전부를 답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끝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는 것도, 또 실수 없는 것도, 믿음 없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거봐,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이 사인을 줬잖아. 예배 중에 내가 네 마음 찔리게 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시 결단하라고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항상 정죄 대신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살리는 말은 마치 이와 같아요. 결과를 알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위로라면 위로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격려라면 격려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요, 격려이고 위로고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잠언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영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런 말을 뭐라고 말해요? 선한 말이다. 왜 선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따뜻하게 건넨 한마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해, 지금은 안 됐지만 앞으로 길이 열릴 거야, 정말 애썼고 고생이 많았어, 분명히 이 수고가 남들이 알아줄 거야, 곧 이 수고 뒤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너졌던 나의 마음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불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꿀송이 같은 말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지금 너의 마음 창고에 쌓여있는 쌓여있는 것이 무엇이야? 선한 거니 악한 거니?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나는 상대방을 살리고 있나? 나는 죽이고 있는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 무심코 흘리는 말,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에 다시 신문을 받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무익한 말이 저에게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라는 말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심코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신경 쓰지 않고 던진 한마디를 말해요. 생각 없이 던진 농담 한마디를 뜻합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는 경우를 보면요, 대부분 생각 없이 던지는 농담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입술에서 하는 말들을 잘 살펴보면요, 신경 써서 고른 말들이 있죠. 잘 포장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논리를 점검하고 증거를 점검하고 예쁘게 말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포장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다행히 포장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정제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무심코 툭 튀어나온 이 말은 어때요? 과정이 없어요. 뇌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죠. 생각을 거치지 않습니다. 무심코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심코 한 말이 원래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창고 안에 담겨있는 말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요,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다수를 지칭하지 않고 너의 말, 내 말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정죄 받을 거야. 심판 받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떳떳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말들을 일주일 내내 녹음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틀어봅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요, 세상에서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이 여기에 있어요. 말 조심하는 것이 우리의 중점 과제가 아니라 이를 악물고 내 혀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점검하라. 물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해야 돼요. 그래, 말 조심해야지, 말 가려야지, 다시 다음부터는 화부터 내지 않아야지, 이런 결정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결단을 할지라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열매니까요.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 껍데기만 바꾸려고, 말만 고치려고 하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이 열매만 닦아봤자 결과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참을 수는 있지만 또다시 내 안에서 누군가 찌르면 내 안에 있던 것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거칠게 되었을까요? 왜 내 마음 창고에 좋은 것이 쌓여야 되는데 미움과 원망, 불평, 불만만 쌓여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빈자리라고 나눴습니다. 이 우리의 말도 똑같아요. 원래 내 마음의 우선순위, 1순위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2순위입니다. 1순위는 나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요, 내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고, 누가 내 뜻을 거스리면요, 바로 가시돋친 말이 나옵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이게 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죠. 세상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분에, 내 생각에 조금만 거슬려도 이 내 마음의 가시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친 말은요, 결국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비어있다라는 뜻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보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2순위로 내려가고 하나님을 다시 1순위로 모시는 것, 그럴 때 내 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결단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힘대로요, 내 왕자를 내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바꾸지 못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대요. 돌처럼 이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원래 우리는요, 내가 던진 이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 때문에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죄를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죄받을 일이 없는 분이세요. 말에 나 모든 것들 흠 하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더럽고 거친 말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의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말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내 입술의 말이 나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해요. 억지로가 아니라요, 자연스럽게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 아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용서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는 걸 아니까 나도 다른 이를 향해서 사랑의 말이 나와요. 내가 지금 격려받는 걸 아니까 내 입에서 격려의 말이 나오고요. 내가 지금 위로받는 걸 아니까 이 위로의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품이 점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사랑이다, 내가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도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장소가 이 예배의 장소예요. 이렇게 사랑이 채워지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이 채워져야만 겨우 내 입에서, 내 마음 창고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늘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늘 최우선 1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셨어요. 이렇게 마음에도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요, 늘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죄 때문에 눌려서 아무렇게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 하니까요, 그의 인생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십자가에 박히며 못 박히시면서도 자신들을
저주하는 이를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생명의 말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이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이 사랑의 말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은요, 마음의 열매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결국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드러내지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내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립시다. 주님께서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 때요, 욱하는 말이 내 목구멍에 딱 올라올 때 그때 딱 한 박자만 멈추고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혀를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 짧은 순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봅시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이 사람에게 필요한 날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격려의 말이 필요한 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야 될 때는 또 그 상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죄가 넘치고 팩트가 서로를 찌르는 시대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주변에 하루에 한마디라도 고마워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상대방에게 꿀송이가 되고 뼈에 영향이 되는 말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말로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새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내 입술에서는요, 그 생명을 따라 말할 때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내고 세워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